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또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섭리를 또 그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4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2절에서 2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시드기야와 유다는 바벨론 침공 가운데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노비로 삼는 행위를 그치게 하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게 함으로써 파격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듯이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내 다시 자유를 주었던 그들을 노비로 다시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6절로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으려고 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까지 얘기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욕스러운 상황을 그들은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의 해방, 이것이 얼마나 남다른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들을 7년째 되는 해에 자유롭게 할 것을, 왜냐하면 애굽에서 너희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아무 대가 없이 속량하신 것처럼, 속량해서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처럼 너희 또한 노예 삼았던 노비들을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풀어주고 또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았던 유다의 상황이었는데 시드기야 왕 때에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바벨론 침공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놓아줬던 이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노비를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자유를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농락한 것이고 이 약속을 농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용당했고 모욕적으로 느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17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기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자유 마음대로 그냥 너희들의 본래 그냥 상태로 보호하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이 당하게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라고 이러한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없이 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결정하고 먼저 떠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자초한 죄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동물에게 주지 않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선택권이라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성취해내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인류가 이런의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의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이 땅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데 그 재료가 바로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문명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문명이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관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것을 제2의 창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지으신 1의 창조를 인간이 이어받아서 제2의 창조, 3의 창조로 만들어내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심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본래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더 궁극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는 이만큼 놀랍고 위대하고 특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받은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모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해야 되는 그들이 모욕적으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고집과 아집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성공을 위해서 바벨론 침공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대하고 백성에게 모욕을 대하고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즉 유다는 그 특별하고도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장난을 친 격입니다. 하나님은 모욕했어요. 자유를 주었다가 뺏었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말이죠.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바벨론 유다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누가 누구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과 명예와 안위와 성공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유를 가두고 있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모욕한 자유의 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그 본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모욕하게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가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여러분, 언약이라는 어원 자체가 둘로 쪼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새끼 손가락을 건다라는 게 뭘 의미하죠? 약속을 의미하죠. 그처럼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둘로 쪼개다라는 의미가 약속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앞에다 두고 둘로 쪼개서 그 사이에서 서로 약속함으로써 그 약속을 어길 시에는 이 재물과 같이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귀중하게 서로 생각하고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와 온 백성들은, 고관들은, 또 상류층 사람들은, 또 노비를 데리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대적으로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식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 뒤로 가서, 나중에 가서 그거를 번복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노비들을 다시 삼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 자유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본래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 침공이 취소되었으면 아마 더 심한 언약 위반도 했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정되었던 심판에 대해서 다시금 그래서 강조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은 이전 본문들에서 이 심판 뒤에 회복이 있을 거라고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여지를 항상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순종했을 때, 다시 언약을 실행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심판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낮과 밤의 질서를 무너뜨릴 힘은 인간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다시 관계로 나왔다면, 언약을 다시 회복시켰다면 그들은 아마 심판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욕했고 명예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서 저 정글에서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넘쳐나는 저 정글로 스스로 들어가 자신의 안위와 판단과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들어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는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 그리고 그 죄들을 가진 인류라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고 죄에게 위협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친히 둘로 쪼개지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구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등지고 또는 이용하려고 하고 또는 멀리하려 한다면 우리 또한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 언약을 복된 소식이라고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안에서 자유해집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욕과 또 억압과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줄 믿습니다. 소망이 이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풍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이 심령,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항상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둘로 쪼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얻을 수 없는 소망,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정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관계,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죄가 뭐든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안에서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신 분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역경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역사를 지금도 허락하고 또 지금도 흐르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십자가를 붙잡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붙잡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